할렐루야. 1월 29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기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1조의 정신과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교회와 세상, 특별히 교회 내부 상황, 내부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결혼하여 가장 크게 갈등을 빚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처럼 11조는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부담이 커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부담이 적어지지만 절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데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만큼 공허한 게 없고 의무적으로 하는 모든 일의 그 끝은 결국 나의 의,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갖지 않은 불황민들, 이곳저곳 광야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내게 될 세상은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혹은 가축을 길러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때 이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 정신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께서 경영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비를 내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태양을 더 오래 비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들이 농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양식, 풍성한 짐승들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인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제사들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가까운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며칠을 꼬박 움직여야 하는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으니, 오가는 길에 양이 다치거나 소를 잃어버리거나 곡식들이 상하여서 말라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 문제를 아직 겪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절부터 26절까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성소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사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었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건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시장을 뒤엎어 놓으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곳에서 소나 양, 새와 곡식들, 포도주와 독주, 흔히 말하는 술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물건들을 팔거나 거기서 샀다는 표시목이 있지 않으면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등 소위 말하는 웃돈을 받아 파는 행태가 이스라엘에 비일비재하게 생겨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강도와 같은 이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신학적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11조에 관한 묵상이므로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바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함께 제사하러 온 너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나 혼자 드리고 끝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혼자 나만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너의 가족과 함께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즉 땅이 없고 경작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레위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먹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의 성읍 한 곳에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채워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이나 나그네들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배불리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특별히 내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을 배불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결코 나의 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어떤 힘과 능력 혹은 재능을 주시는 이유가 나의 부,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곳간을 쌓는 일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주위 이웃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11조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실천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두를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분깃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너무도 크고 감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는커녕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목숨조차 연명할 수 없었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우리로 영원히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유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뿐 아니라 영적 기근과 메마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와서 나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조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착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로부터 갈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가족과 너의 객과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의 11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재능을 통해서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모습의 11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적 기근과 메마름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